표적은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보면은 도로에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표지판 보면은 유턴 표시도 나오고 아니면은 지명, 여기서 학도까지 몇 킬로 나왔다든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판을 보고 운전할 때 도움을 받고 되는데, 표시판은 뭔가 가리키는 바가 있고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도 가리키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약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여 나타내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표적을 보고 그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여러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이 특별하게 예수님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7가지를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혼인잔치에서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첫 표적인데, 이 표적이 있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할 기회를 만듭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서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기쁨을 상징하는데, 잔치집에 흥을 돋구고 기쁨을 주는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랑과 아버지, 혼주라고 하는데, 그 신랑이나 아버지에게 얼마나 곤란한 문제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 말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여태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마리아에게 당신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지만은 아들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마리아가 내말 들어야 한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말하고 강요하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야 할 그 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셨고,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을 했고, 하인들은 그 말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유대인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손발을 씻기 위하여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데, 그 항아리가 6개 그 항아리가 있고, 예수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고, 하인들은 뭡니까? 종들은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 이 하인들은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아홉가지 물을 채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다가
아니 방금 물을 부었는데 그걸 떠다주라고 하면은 자기는 분명히 물을 부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하고 따지고 할 그렇게 없으니까 하는데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물을 떠다가 줬고 또 떠다가 면회장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고 근데 면회장이 마셔보니까 이 물이 아니고 또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고급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포도주가 돼요. 잊어서 한 많이 이게 10절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좋은 포도주 내가 맞춰온 그 포도주 마시면서 당신 지금 자네네도 이런 말 듣기 위해서라고 할 거 아닙니까? 좋은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면 좋은데 그게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들도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빨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취한 후에 좀 질이 떨어진 것 내놔도 이미 좋은 포도주 마시고 어느 취했으니까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다 떨어진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다시 새로 남았는데 얼마나 이 포도주가 좋은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니고 아주 좋은 포도주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연애자는 모릅니다. 하인들은 아니죠. 하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물을 붓고 떠다가 줬으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것을 하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니까 안 거니까. 다른 사람이 참여 안 하는 건 모릅니다.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 하셨으면 누가 아느냐? 순종을 행한 사람은 아는 거죠. 구경한 사람은 모릅니다. 구경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으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믿고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안 나타나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었다고 하는 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어쨌든 표적에 나타난 걸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죽은 사람이 딱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반응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안 믿을 사람은요 안 믿어요. 쇼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 믿을 사람은 보고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 포도주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심을 통하여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리는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다는 뜻은 그렇고 거기에 개입하시도록 길을 만드는 또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해가 역대 20장이 나오는데요. 역대 20장 오기 전에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사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느냐? 모든 성도들에게 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안에가 20장이라고 찬양했을 텐데 역대 20장의 본문은요, 여호사밧 왕 때 세속속이 연합해가지고 공격이 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도하는지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하루만에 못 거두어요. 사흘 3일 동안이나 그 물건을 거둬들였다 하면 사람이 얼마나 적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쳐들어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많은 적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했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 백성들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네이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 내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줄 서갖고 의문만 구경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내용이 역대 20장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무슨 일을 했냐? 그 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특수부대 만든 게 아닙니다. 특별한 무기 만든 게 아닙니다.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찬양대가 찬양하면 적들이 보고 저것들 뭐한다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여기다 아니라고 공격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두 족속이 한 족속을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두 족속 자기끼리 싸워서 죽고 유다 사람들이 구경만 했어요. 칼도 쓰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작이요. 찬양대가 하나님의 찬송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국가적 위기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그것에 개입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학의 한해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이 쫓아내기 때문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한밤중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못 막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일 하다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집수들도 다 들을게요. 조용히 한 게 아니고 크게 한 거예요. 기도를 통성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크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에 임하셨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기진 않는 자들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매연이 다 풀리고 찬송이나 기도는 같아요. 평안하기는 찬송은 곡절부터 기도라고 그러는데 기도,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에 임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뭘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보좌장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을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문제 해결된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하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 거냐, 조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간증하는 때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이렇게 불평하거나 낙심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님께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길을 가시도록, 주님 역사하시도록 길을 만들어 문을 열어드리라고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행하셨는데, 마리아는 문제를 안 후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하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요청, 도우심을 위한 요청,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첫 표적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도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있습니다. 본래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본인의 믿음이든 부모나 주인이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신 게 본래 많이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12년 동안 혈액적으로 고생한 예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겉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나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게 나를 만졌나 되도록 하는 말, 말을 잘 믿고 하는데 누가 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누가 나를 만졌기 때문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걸 내가 안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12년 동안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그 병을 그 순간에 고치려 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고 끝납니까?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알고 믿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걸 하느냐, 이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얘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그 문제 해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얼마큼 믿어드리고 그것을 믿음을 기도를 통해 표현하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요, 아주 화학적인 질적인 변화인데요, 그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 신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되심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을 보고 난 바꾸세요. 해를 보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보라는 해를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 표현을 달로 표현했는데 보라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는 걸 손가락 보면 내는 겁니다. 표정만 들어보고 관심이 있대요. 표정을 행하신 예수님은 관심을 안 봐요. 그렇지 말라는 얘기죠. 손가락 볼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해를 봐야 돼요. 표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놀라운 거지요.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은 더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내 문제 다 해결된다. 전체적으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는 여러 조건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 저렇게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다 된다. 그것도 전능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은 각자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와 또 주님의 뜻과 계획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뭘 딱 잘라서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저렇게 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믿고 구하면은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없는 물 같은 우리를 맛좀 고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미장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니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피조물인데 누구든지인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공급받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 계속 거하여 살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변화된 사람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면 착해옵니다. 세리지 않습니다. 키가 작았고 부자였고 세리들은 개인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가 키가 작은 데다가 친구도 없고 이제까지 무엇밖에 없냐?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만 믿고 오지 않는 사기옵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접근도 못해요. 보도 못해요. 키도 작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 보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이와니까 아니가 기뻐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하는 말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된다. 이 말들을 하면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 계산함으로 가면
일단 절반, 재산 절반 나가요. 없어져요. 그 누구 것을 속에 빼앗은 그거 있으면은 4배나 갚아야 하고 그러면은 손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 4배로 갚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한 겁니다. 율법에 하겠다는 건데 사개오가 믿을 것은 돈밖에 없어서 그 돈, 재물만 붙들고 살았던 사개오가 그것을 놨다는 얘기예요. 꽉 붙잡고 자기 목숨처럼 잡고 있던 그 재물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놔버린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딱 놓고 예수님 붙잡아요. 그리고 사개오가 새로 삐져오게 되면 배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협박하고 훈련시키고 아무리 해도 사람 안 변하고 사람 마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또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에서 훈련시키고 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빠른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을 하고 야단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별걸 다 해도 자녀들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게 해버리면 말 안 해도 변합니다. 또 자녀뿐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흉악범도 마찬가지고 흉악범들도 감옥에서 성경을 듣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많잖아요. 나라도 변한 나라도 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하는 사람, 나라, 역사적인 것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변화 조건에 있습니다. 나라 예수님 안에 삶은 계속 변화가 되어지는데 예수님 믿어도 나하고의 차이가 없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왜 아직은 많이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 말씀 따라 예수님께 살아가면은요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성숙되고 변화된 그럴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끝나면요 하는 것이 작품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만은 이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변화시켜 주실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표정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마음 예수님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표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3장에 안병이는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준다. 표적을 오기만이 그리고 나서 공회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공회원들도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유명한 표적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그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부인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났으면 말로만 했으면 부인할 수 있지. 그 다리들이 만든 얘기라고. 근데 어떤 일이 딱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그건 부인 못하죠. 표적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살아난 일을 듣고 온 요파 사람이요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 믿음으로 믿었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약속하신 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걸 가장 먼저 사도들이 한 거예요. 사도들을 보면 사도들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행을 다 보고 했던, 또 전도를 보냈을 때 또 실제로 했던 사도들이 하지만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할 때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내 제자들이 잘하고 있나 하고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표적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전하는 그 말씀 복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해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약속대로 예수님 하신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행하는 일꾼들, 성교사들, 또 성도들이 만에 예수님 여전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계속되고, 저희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남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그것만 듣고 좋겠다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나도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도 이 어려운 이 상황에 예수님께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나도 이 말씀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내가 직접 체험되어져야 이 말씀들이 믿어지기까지 확신을 가지고, 그걸 안 하면은 머리로 많은 지식, 이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체험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도요, 얼마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여 예수를 만나고 증거하는 이런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고, 그래서 믿고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나타내는 표적을 행하시는, 우리가 영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향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성경에만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게 계속 될 수가 있고, 오늘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6장 9절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 지켜보려고 오고 계시는데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보시면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계획하신 은혜 베푸셔서 크신 능력으로 이걸 좀 해결해 주시죠.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을요,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거를 악망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악망한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았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종이 주인의 처분만 바라듯이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전심으로 바라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 삶, 우리 성품, 우리 인생이 새로운 표정을 계속 변화되어 갈 수 있음을 알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 변화됐다. 또 표정이 났다. 그것도 물론 필요라고 하고 중요할지 몰라도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표정이 나타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해드려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우리도 변화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또 만들어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